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보의 뒤에 이제 실려 있는 요약된 설교를 아마 보셨으면 제가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설교하고 계시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늘 두 번째 그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나눠드린 이 별지 멸군 처리된 신앙 공간을 갖게 된 신앙인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오신 분들한테는 한 주간 좀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는가 한번 좀 확인해 달라 그랬었는데 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신앙인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삶의 현장보다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다. OX가 있어요. OX. 나는 내 신앙은 이 1번에 있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회 중심이다. 삶의 현장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삶의 현장과 교회 생활이 전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 모습인데 세상만 나갔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삶의 현장 생각 그 모든 신앙관이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삶의 현장보다는 교회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이 어떠냐 이게 삶의 현장.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각 모여 있는 그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고민이나 논쟁적 이슈는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신학적 고민이라 그러니까 신학이라 들으니까 그럼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뭐 신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지는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주 하얀색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목사는 좋아요.
뭐 기억을 안 하시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콩나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을 주면 자라긴 자라는데 참 그런 모습들이 좀 위험한 신앙이 되겠죠. 세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인들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는 헌금을 드렸으면 그 헌금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나는 관심조차 없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과거에는요, 보통 회사에 주주라는 게 있어요. 주주. 그 뭐 대주주가 있고 소주주가 있는데 옛날에는 소주주들은 별로 이렇게 발언권이 없었어요. 대주주들이 좀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회사를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 주식을 적게 갖고 있는 소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인들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재직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에. 재직회 참석률이 우리나라가 0.3%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도 참석 안 해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참 어떻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현실 속의 모든 문제를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신앙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지는 사람들, 그 성도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게 많아요. 흑과 백, 선과 악으로 구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선과 악 그리고 흑과 백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셨거든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질 않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선과 악과 흑과 백으로 나눠지는 이런 이분법 논리가 교회 장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판에서는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목회자의 말은 설사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말이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말이 잘못된 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목회자와 교인들의 그 수평적 관계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다.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보게 돼 사이비 이단들을 보게 되면 교주를 아주 신처럼 섬깁니다. 교주의 말이 정말 엉뚱한 말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비상식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그걸 따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맹종이지.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와 교인과의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의 의미가 아니죠.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서 있으면 뭐가 돼요? 뭐예요? 무당이지 그게. 무당이지.
무당이 하는 짓거리지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그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성경은 만인 제사장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라고 하는 신부들이 얘기하죠. 라틴어, 헬라어나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갖고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일반 그 천주교 신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 모든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고, 신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만인 제사장을 믿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휘장이 찢어진 이후부터는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을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곱 번째로,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만을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해왔죠. 근데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러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을 만들어서 패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불만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교회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교회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덮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옳은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니까, 교회는 완전한데,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함이 깨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만 이제 설득시켜 나간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걸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계속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목사님, 어느 집사님 꼴 싸놓아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 인정하는 게 뭐냐면, 목사도 사람이거든. 목사를 천사로 보지 마세요. 목사는 무슨 특별한 존재로 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될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며칠 전에 그 방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꽤 오래된 방송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신부가 천주교 신학대학에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 사제가 될 때까지, 서품 받을 때까지의 그 7년의 과정이 쭉 촬영이 됐어요. 그것도 1편, 2편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요, 신부님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거구나. 이렇게 힘들게 신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독신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분들이야. 신부님은 진실돼요. 그 반면에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 목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불법으로 목사 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6개월 만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1년 만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 주고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거기 댓글이 붙었어요. 야, 목사 사기꾼들 전부. 신부님들은 역시 신부님들밖에 없어. 대체 그 방송국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을까요, 대체? 개신교 목사는 공부도 안 하고 불법으로 돈 주고 목사직을 받고 그렇게 사기꾼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신부와 대조시켜서 나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부가 서품까지 받는데 7년이 걸립니다.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2년이 걸립니다. 제가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 3년, 박사과정 3년까지 해서 12년을 공부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2년을 공부해요. 12년. 근데 무슨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건 도저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방송에서 대비해가지고 신부와 비교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 신부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신이에요. 독신으로 일생 동안 헌신한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독신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가정 운영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때 힘들 때, 제가 2 자녀를 키우고 힘들 때, 나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일생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거는 두렵지 않은데 내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힘들다. 목회보다 더 힘들었던 게 가정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 묻거든 독신보다 결혼한 목사님이 더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더 힘들다. 그걸 이겨내는 목회자가 더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참 높은 신앙 기준을 좀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정도면 이 정도 돼야지. 권사는 좀 이 정도 돼야지. 너무 잣대를 높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나 스스로가 실망이 되고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런 사람이 무슨 놈의 권사야, 저것들.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영성이 좀 깊어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언제까지 옆에서만 볼 거니? 옆에서 보니까 다 어떤 건 높고 낮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 위에서 봐라, 위에서.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게 안 보인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시는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많고 적은 거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믿음이 많고 무엇이 믿음이 적은 것일까?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것일까? 목사인 내가 그것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 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뭐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겠냐? 주일 성수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왜 사람이 판단할 것이냐? 제가 그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시면요,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보고 가세요.
현실 세계에서 멸균 처리된 신앙 영역이 가능하냐?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바로 이 멸균 처리된 신앙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균 처리된 영역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만 있던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멸균 처리된 그 영역, 그런 그 신앙 영역을 떠나는 순간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는 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충돌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지만 많은 문제와 부조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충돌될 수밖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멸균 처리된 신앙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복잡한 현실을 견뎌내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현실.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멸균 처리된 신앙 영역에서만 머물던,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던 성도들이 뭐가 잘못됐었냐면 기독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도전해 봐본 적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그것만 올인해 버린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막 속으로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 분도 계시고,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지하에서 정말 통곡하며 막 울면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게 흐느껴 오는 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훈련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삶을 통해서. 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도 없이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핍박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외면해버려요. 외면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목사에게 다 맡겨요. 또 맡겨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정답만 알려주세요. 정답만.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나는 그 복잡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면 3번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문을 한번 갖게 돼요. 우리 보통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보면 참 배운 분들이 많아요. 사회 지도층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엘리트 교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에서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대로 엘리트 교인들이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고 그렇게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 교회는 제대로 잘 운영돼야 되는데 왜 그런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그건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된 멸균 처리된 신앙을 교인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멸균 처리된 신앙. 그러니까 이 멸균 처리된 공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밖에만 나왔다 그러면 아주 약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못 견뎌내요. 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교인들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에 눈을 감아버려요.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 교인들에게 현실적 비적인 신앙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앞으로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한 세 가지 현상이라는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위선과 거짓으로 치부를 덮어버릴 거예요. 계속 위선과 거짓으로. 목사님들도 그럴 거고 모든 교회가 그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거짓말을 가르치거든. 교회가 거짓말을 앞장서고 있거든.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에서 교회의 영향력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미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 번째로 성도들은 교회 프로그램에는 최적화된 일꾼이 되겠지만 현실 세계상에서는 점점 고립되어 갈 것이다. 교회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꾼들인데 세상만 나갔다 그러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주 무능력한 종교인들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중직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금과 빛의 역할은 전혀 없어버려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그런 빛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사람들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 현실 세계로 다시 눈을 돌리자는 겁니다. 현실 세계로 돌리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목사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선한 것이라고 이분법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질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신경도 안 써야 되죠. 근데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직장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악한 곳이다, 세상에 나가지 마라, 교회에만 머물러야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악하더라도, 세상이 비록 썩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이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현실에서 그 부조리와 모순된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도액에 쌓여서 석 위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유에 눕혀두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왜 더러운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 상식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관에 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유에 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방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더러운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러면 그 더러운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대체 뭐냐? 전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세계가 그게 신앙이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세계. 죄도 없고 뭐 더러운 것도 없고 그야말로 깨끗한 아주 그것이 바로 신앙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깨끗하고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멸균 처리된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곳, 그곳에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더럽고 추악한 곳, 냄새나는 곳. 신앙은 바로 거기서 꽃 피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익세사랑교회 지면서 이익세사랑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세사랑교회 사진이, 교회 사진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게 무슨 어디에 올라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멸균 처리된 신앙의 영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의 꽃을 피우게 할 것인가? 응급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병원에는 그 병실에는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청소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근데 응급실에는요 깨끗하지 않아요. 응급실이 깨끗한 걸 바라고 가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저도 응급실에 한번 통증이 와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면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아. 나는 그 등에 통증이 와가지고 좀 들어갔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이거 병에 걸릴 것 같아서 빨리 나가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깨끗하지 않아요. 온갖 더러운 게 많아요. 막 고름 짜낸 것들, 거즈들 막 이런 곳이 막 있어요. 응급실에 가셔서 향기로운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온통 소독약 냄새고, 또 옆에 누가 그 환우가 들어오면 그 사람 몸에서 막 악취가 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데가 응급실이잖아요. 그리고 응급실이 조용합니까? 정말 온갖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아각거리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건 완전히 막 정말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이런 모습을 보고 난 응급실에 안 들어가겠어요. 난 응급실하고 난 깨끗한 멸균 처리된 아주 굉장히 깨끗한 완전하게 된 그곳에 난 머물기 원합니다. 그런 곳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학병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응급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냄새 나고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 살리는 곳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곳이거든. 응급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사람 살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살리는 곳. 의사가 치료하다가 막 피가 묻고 막 이런 가운을 그대로 막 입고 들어와요.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어요. 왜? 생명 살리는 거니까 지금 생명.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기쁘게 감당하지. 그동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현실을 부인했어요. 부인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가짜 평화가 아주 만연되어 왔어요. 가짜 평화. 교회 안에서 가짜 안식이 마치 교회 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가짜 안식이잖아요. 이게. 그게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모순과 더러움 속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과 더러움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응급실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영적 응급실이. 이제는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세하던 거 멈춰야 돼요. 그리고 완전 무결한 것처럼 완전체인 것처럼 둔갑대 버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지 마세요.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정말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회의 문제점들, 초대교회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그걸 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드러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부 다 모두가 문제 있는 것들을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말씀 앞에 말씀의 원리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의 모순된 현실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신앙을 거부하고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신앙을 거부하고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요, 성경 공부를 여러 번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해도요, 삶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적용해서 불의한 세상을 바꿔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그 공부는, 그 성경 수백 번 읽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린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갖기가. 내 신앙의 모습은 두 종류의 신앙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완전한 신앙에 대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신앙 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뿌리 내리는 신앙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멸근 처리된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내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서만 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믿음 생활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잖아요. 저희는 직장에 나가서 정말 험한 꼴 많이 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방해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힘드시겠죠. 제가 그걸 겪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 3년 동안 순교적인 정신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101인범 1병 외에 진정한 기독교인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2병 1병 시간에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멸균 처리된 신앙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만 집사인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집사인지, 그걸 분명히 바뀌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십시오. 나 혼자의 아픔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웃의 아픔에, 같은 목원의 아픔에, 그 상처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회 부조리에 대해서 고뇌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멸균 처리된 신앙의 영역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현실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는 뭉클한 감동이 다가옵니다. 목사를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 새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들, 목사를 감동시킬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되지 않겠어요? 바울이요,
항상 성경 쓸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썼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을 감동시켰어요.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교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너희가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았는데 너희 눈을 뽑아서 내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줬던 교인들이에요. 그런 뭉클한 감동이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만 누린 채 안일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내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예수님을 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